역대하 29장이 좀 길어서요. 좀 중간중간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죄사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이때와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5절부터 19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다 각각 기드론 시내로 가져오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과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여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제물 장세물의 양식을 땅에 먹지 못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을 지금까지 돕고 다른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였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니 제사장들보다 신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9장 말씀으로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주장하죠. 그런데 그 주장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빠지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잊고서 모든 놓여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그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 또 인간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가 취한 행동이잖아요. 주일날 28장에서 아하스는 그 나라를 좀 어떻게든지 지켜보고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나라에 위기가 오니까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서 위기를 좀 타개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우상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30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아하스에게는 그것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았고 아하스에게는 오히려 어떤 것이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선지자 오듯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를 조금 더 강성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했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의 진노에 그 채찍을 맞으며 지냈잖아요. 그랬던 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일을 행합니다.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만들 정도로, 부어 만들 정도로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아하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일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아마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도 듣지도 않고 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 계속 그 진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좀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악한 일들 때문에 유익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렙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는 일들이 유익을 얻고자 했는데 유익이 없었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보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자 했더라.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 진노의 실직을 맞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자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역대하 29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문 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잖아요. 등불을 끈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잖아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그게 누구예요? 아하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여기는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내버려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인생의 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왜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악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을까라고 그냥 이성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도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있고, 뭐라고 보세요? 주의식 교육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의식 교육을 하지는 않았겠지. 온 전국에다 유다 땅에다가 산당을 지은 사람인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한 행동에 반대로 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어쩌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깨달은 게 아닐까? 여호와를 결단코 떠나면 안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목숨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쁨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물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냥 막 대놓고 한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차가 필요할까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절차가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해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대표적인 행위가 성전에서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36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그래서 이 제사, 즉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결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장소에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예수님도 성전에 오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그 재물들을 쫓아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결함이 먼저 요구되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로 인해서 부서진 성전의 기구들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제단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번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전도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전도 집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죄사함의 행위 들어가는 길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이제 성결하게 되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 이미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성결하다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면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성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의 형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배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큰 교회를 섬기면 그거야말로 좋은 목회자고, 개척교회를 하면 아까 안 되는 교회는 그만 접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에 너무 밝죠. 그게 우리의 아픔인 것 같아요. 아예 모르면 시도하지 않는데 아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이미 악한 데 미련한 게 아니고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연속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 반대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 이 고난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첫 번째 그 해에 바로 첫 번째 달에 바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가지고 계속 고난의 삶을 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끝내게 하려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갔더라.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제단들을 다 부수고 끄집어내가지고 그 성전뜰에다 갖다 놓으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서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뭐를 합니까? 18절부터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의 왕이 있을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일원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뭐란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니 뭐란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성전을 성결하게 했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두 번째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이제는 이 진노를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그것을 왜 한 거냐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는 이미 망했던 때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남아있는 건 남유다밖에 없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로 인한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하스가 그렇게 진노를 당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것을 돌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놓으면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레위인들과 지상들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강복하옵소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임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말씀을 쫙 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14절 15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다시 저주의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복과 저주는 분명하시는 거예요. 분명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아예 듣지도 않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있다가 또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금 더 있다 하지 뭐.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도 고3만 되면 교회는 3학년 끝나면 대학교 가면 가자. 뭐 그러지 않아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예배를 던져놓고는 수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무슨 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먼저 섬겨야죠.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아하스처럼. 그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조금 더 있다 하지 뭐.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간절히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때 세 번째로 예배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6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그 삶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모아서, 우리 삶의 제물을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일주일 살았습니다 라고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강복하심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아람 신이 강하네. 그래서 아람 신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그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1시간, 2시간, 또 하루 이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간이,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니까 당연히 성결하게 우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게으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성전을 항상 살펴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 있는지 살펴보고, 내 안에 성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것을 하려고 갑자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하스처럼 엉뚱한 계산만 하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강복의 자리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복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여러 번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68절이더라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나와요. 5페이지. A4로 제가 10포인트로 했는 게 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제가 대충만 읽어도 그래요. 청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터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면. 그런데 섬기지 않고 지키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끔찍한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네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원을 심고 갖고 와도 벌레가 먹고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떨어지고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네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포로가 되고 나무와 토지 솟아난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런 저주가 계속 생기는 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분명하게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면 복 받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한데 우리는 그 분명한 말씀 앞에서 아하스처럼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의 삶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내가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